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 이제 지금 쭉 계속 하면 알겠지만은 다 하고 나면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딱 요약해 놓은 너무 중요한 진리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2000년 동안 교회가 버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지. 새로운 거 좋아하는 시대에 새로운 거를 해야 된다고. 그럼 말씀도 왜 바꾸지 뭐. 이 사도신경은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판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진리의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표방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붙드는 목회자들이 사도신경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그냥 계속만 지켜만 오다가 이거 내리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지만. 주기도문송을 제가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도 내리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이 교회의 전통과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의미를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참 교회와 성도의 맛을 내는 우리 바이센 가족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구조가 강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근데 이 하면 그럼 뭐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뭐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관심이 없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너무 중요한 거니까. 기독교를요 존재론적 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잉이 강조되면 항상 우리가 많은 걸 해요. 비잉이 강조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잘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잘 들어봐요. 그분의 어떠하심은 나의 어떠함이 돼요. 할렐루야. 병아리가 딱 나왔어요. 알을 깨고 나와서 보니까 엄마가 꾹꾹꾹 하면서 다니면서 풀도 뜯어먹고 사료도 먹고 그러면서 살아요. 병아리는 그렇게 지내죠. 금붕어가 딱 알에서 나와서 보니까 물속에서 막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죠. 나무를 지금 소독약 때문에 다 올렸는데 나무가 딱 자라나니까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사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독수리가 나오니까 창공을 날면서 사네. 당연히 그래야죠. 사람이 딱 나오니까 두 발로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말을 하면서 사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이제 부모의 어떠함은 자기 존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삼위 하나님을 보는 게 나하고 너무 직결돼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울 때 아버지시며 전능자시며 창조주라고 배웠죠. 그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이죠. 그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럼 내 시간 속에는 갑자기 영원이라는 시간도 생기고 전능자니까 장소를 초월해서 편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함도 생기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섭리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나를 또 보호하시고 공급하는 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렇게 두 다리 쭉 뻗고 불안 염려 없이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시험과 연단이 오면은 또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훈련과 고난의 의미를 기쁨으로 가져내고 할렐루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 인생 바닥을 쳐도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정확히 알수록 신앙은 부요해져요. 왜?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신앙을 가졌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게 나랑 신앙과의 접목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12개의 고백 중에서 몇 개야? 6개나 있어요. 기억나요? 모르는 척해요. 자, 성자 예수님의 고백이 이 전체가 12개 중에 몇 개다? 눈 껌뻑거리는 사람 치기 거야. 자, 6개의 고백을 보면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자, 효과음이 들어갑니다. 자, 6개는 2개로 나눈다 그래요. 하나가 예수님의 신분, 또 하나는 사역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근데 신분이 하나하고 사역이 5개죠? 이게 이제 신분 지난주에 했잖아. 그렇죠? 신분의 호칭이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고 3개가 기억나요? 여러분, 이 조직신학과 교리를 공부하는 거는요, 전체적인 체계와 얼개를 짜기 때문에 약간은 수학처럼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을 제가 원래 싫어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핵심적인 것들은 그거를 암송하고 있어야 되고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막 강요는 안 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습득되고 풍부한 예화로 이렇게 얘기하는 쪽을 좋아하고 안 했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조직신학이나 교리나 요리 문답서들은 이렇게 외워놓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이단에 안 빠져요. 그다음에 그래. 그리고 진리체계가 정확해지고. 그래서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의?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예수의 함자가 기독이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교를 믿는 거거든? 근데 자기 아버지 이름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나머지는 다 옵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조와 100원의 차이라 그랬죠. 생명 얻었는데 뭐 생명. 그리고 여러분, 100조 얻고서 목숨 못 얻었어요. 영생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생각해봤어요? 그 생각해봤어요?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고 돈 많이 벌어도 죽었는데 끝이야. 영벌로 떨어져. 사람은 원래 영생하는 존재니까요. 사람은. 근데 죽었는데 지옥 갔어.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생각해봤어요? 신과 함께 봐봐. 신과 함께. 맷돌이 계속 굴러가. 죽지도 않고 계속 맞아. 그렇게 평생을. 뭐 어때는 불유황에도 떨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서 그 얘기했죠. 지옥 갔는데 보니까 너 어디로 갈래? 선택권을 주더래. 그래서 제일 보니까 똥통에 있는 사람들이 좀 편해 보이더래요. 똥통 가상자리에서 냄새 나지만 그 사람이 저 똥통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갔더니 그러잖아요. 입수. 5분 휴식 끝.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입수하고 5분 쉬는 거야. 똥통 지옥. 그 지옥에 대한 우리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 땅은 나그네인데 그것도 관점이에요. 세계관인데 정말 그렇게 나그네로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연연하지도 않아요. 땅의 것에. 정말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 그리고 예수죠. 그리고 그분의 3대 직책이 뭐예요? 처음이 그리스도, 또 외아들, 또 주. 그리스도는 3대 직분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는 밑에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왕으로 통치하고, 외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라고 그랬죠. 주인으로서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주인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만 봐도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하면서 풍부한 이해가 되겠죠. 외아들이니까 그 외에 뭐 자기가 뭐 예수다, 뭐 메시아다 얘기하는 애들은 다 이단이겠죠. 100% 이단이에요. 그러면 사역이 이제 오늘부터 사역 들어가요. 예수님의 5대 사역,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복음서는 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사복음서는 다 저 얘기예요. 저 얘기인데 이거를 알긴 알아. 이제 쓰면은 다 안다? 아는데 그것이 갖는 신앙적, 성경적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요번에 이걸 확실히 잡아놓으면은 복음서 읽을 때마다 풍성해져. 보미 선생님, 턴에서 알바하지 마. 거기 장사 안 될 때야. 맛이 없어.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사역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출생하세요. 그렇죠?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또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뭐 하세요? 이 예수님의 5대 사역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뭐 말씀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병자도 치우시고 이런 모든 게 나오지만 사실 복음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에요. 행하신 일이에요. 이분이 행하신 일 하나하나가 우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너무 이 5대 사역. 이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 사역과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이게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단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거고 또 성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정말 풍성해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하고 어떨 땐 2개씩 이렇게 묶어서 할 텐데 오늘 탄생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 탄생을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 그러죠. 성육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누군가를 도우려면 반드시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도우려면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 그럼 반드시 2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그 사람 입장으로 내려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공감해주고 이 사람과 함께 내가 낮춰서 이게 도와줄 수 있는 이 연약함을 내가 치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내가 공유하고 아파해주고 충분히 잘 알아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2번째가 중요해요.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에 빠지지 않고 끌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화투에 빠졌어. 이주원 전사님 화투에 빠졌어. 내가 도와주려고 갔다가 같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농한기 때 그 전도사님이 청년들이 우리는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초 문제 때문에 이제 하지 말아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농한기 때 뭐 이렇게 하투 치고 뭐 섰다 이런 거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전도사님이 못하게 하러 갔다가 전도사님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빠져든 거지. 근데 그거를 교회 장로님한테 걸린 거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권고사직감이고 이 교계에 소문나면 이제 매장되는 거거든요. 무릎을 탁 꿇고 장로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 젊은 사역자가 갈 길이 구말린데 장로님 손을 잡아주시면서 전사님 아무 데서나 무릎 꿇지 마시고 그 무릎 하나님을 향해서 꿇으시라고. 그래서 그 용서받고서 정말 그 전사님 잘 돼서 그 서울의 S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간증이 있어 하여튼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잡아요. 누군가를 도우려면 내가 그 사람 처지로 들어가 줘야 돼. 예를 들어서 나영 선생님이 막 여러 가지 먹고 살기도 어려워. 밥도 못 해 먹어. 그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도와요. 가서 또 뭘 해줘야 돼? 밥을 쌀을 좀 갖다 주고 도와줘야 먹여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또 나한테 이거를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란 그 2가지를 다 갖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미천함과 그 부족함에 같이 취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빠지지 않는 전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2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어야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고 사망 권세 가운데 여러분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죽음 밖에 있는 존재가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존재는 다시 여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전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는 성자 하나님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밖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왜 성육신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인간으로만 오셔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참 하나님, 참 인간 이 얘기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만 와야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삼위 하나님은요 다 신이에요. 완전하신 신이 세 분 있는데 이분은 한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은 독특성이 있어요. 신이면서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의 모습을 태초 전부터 잊고 계셨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태초부터 성제들 이분이 육을 입은 거는요 사실은 태초 전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스테고지 성육신을 통해서 그 시기에 역사 속에 들어와서 입은 거예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탄생에 중요한 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동시에 갖고서 이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께 이끌 수 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쓰지 말자.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도고 기도로 바꿨다가 그냥 언어의 사회성, 그렇게 기도하는 건 남을 돕는 기도다 하는 것 때문에 그냥 해지를 했죠. 근데 사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냐면 사망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것을 연결해주고 죄인을 붙들고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전능성과 긍휼과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육신이 갖는 의미가 이렇게 독특하고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의 원리 얘기 많이 하거든요. 누군가를 도우려면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육신 원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빌립보서잖아요. 저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2장에 보면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육신의 원리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까지 내려간 분이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 비밀이 성육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인성과 신성. 그래서 그걸 갖고 있구나. 안 그러면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지를 못해요. 또 신성이 없으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해내질 못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그 모습으로인데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서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사도신경의 고백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고백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이거든요. 그 다음 뭐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탄생 부분을 얘기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인데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이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것은 10달 동안 배불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완전한 인간이란 두 축을 신앙의 고백에 넣고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구나. 이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남자 여자의 그런 사랑의 관계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인데 성령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인간입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페이지에 보면은요. 자, 2페이지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중보자 사역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성육신 하신 것은 유일한 중보자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중보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봐요.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때 완전히 이 사람의 상황과 아픔을 100%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엄마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없어요. 중보자란 가장 잘 나보다 더 잘 이해하면서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도우심이고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습니까? 그 고백이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 그래서 가장 낮게 오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셨어요. 인성을 갖고 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똑같이 10달 엄마 배 아파서 낳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하게 태어났고 30세까지는 그러면 요셉 육신의 부모 밑에서 열심히 가사일을 도왔을까요? 맨날 농땡이 쳤을까요? 당연하죠. 열심히 가사일을 돕고 목수일을 땀이 흘리도록 하고, 그럼 굉장히 막 비천한 그런 좋은 직업도 아니었겠죠. 그리고 형제들이랑 우애 있게 지냈을까요? 당연하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했을까요? 당연하죠.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하고 잘 섬기면서 했을까요? 당연하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당연하죠. 누가복음 2장 42절에는 예수님은 자라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고 사랑스러워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도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요. 또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픔도 느낄까요? 피곤도 했을까요? 십자가 질 때는 무거워서 쓰러지면서 놓치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줬을까요? 예수님 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력이 약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사야서에서 묘사하는 거 보면요, 되게 못생겼어요. 우리는 성화에 되게 멋있게 그리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매부리 코에다가 볼품이 없었어요. 몸도 되게 앙상하고. 근데 우리는 되게 미남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자기 판타지를 갖다 그려서.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고생을 많이 해서 약간 등들이 부었을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이 다 갖고 있었을까요? 갖고 있었던 걸로 봐요. 그러면서 배도 고프고 때로는 피곤하시고 고된 일로 인해서 힘들어도 하신 그 육신의 연약함을 다 알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왔기 때문에 가난하고 못 살고 소외된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까요? 안 걸로 봐요. 그래서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아시는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근데 왜 이렇게 인성을 입고 오셔야 될까? 아까 중보자 이후에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대표자와 모범이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할게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제가 물어볼게요. 구약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죠. 형상이 뭡니까? 형상이 뭐예요? 얼굴 모양은 아니라는 건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울 서신이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섬김, 그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의 목표는 1차 목표는 성화인데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예배자가 돼야 되고 그러는데 꼭 이루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화예요. 개인 성화. 어저께 제가 끝나고 이제 그 집에 가는데 한 9시 넘어서인가 4층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가면서 나는 그래도 10대, 20대 때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루어놓은 성화가 아까운 거예요. 너무 철딱선이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마음이 교만하고 저는요 진짜 내가 신학교 학부 졸업했을 때 내가 목회자 중에서 제일 뛰어난 줄 알았어요. 거짓말 조금 못해갖고 내가 하면 다 부흥될 줄 알았어요. 아니 부흥된 데도 있었지만 아직은 저희 사역의 역사는 깨짐의 역사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걸 하면 할수록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질그릇은 깨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그 질그릇 안에서 빛나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주셨다는 거에 중요한 거 하나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고 목회자냐면 뭐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아주 모범적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역자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인 거예요. 제가 그래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과 업적 중심이라니까요. 막 교회를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전놨어. 근데 맨날 사역자실에서 막 비명 행사 소리가 들려. 담임 목사님 조인트 차고 막 사역자들 너 나가 자식아 막 그래갖고 그런 게 실제로 있어서 그래. 있어서 큰 교회수록 조직 시스템만 남아서 조직이에요. 조직. 너무 거기에서 무슨 향기가 날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공동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요. 시간이 지나서. 근데 우리는 그거에 힘들어하지 않고 어떤 일들과 또 나의 뭐 꿈과 또 인생의 많은 그 소유를 얻지 못해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기 때문에 못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그릇을 채운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소유들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고 들어오면 망가져서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의 속죄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대속죄물이 되기 위한 인간 대표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어저께 그 윤여정이 오스카 여우 조연상 탔죠? 이런 데서 여러분 좋았어요? 좋았죠? 왜 좋았을까? 막 문재인 대통령이 막 축전도 보내고 막 그래요. 뭐 100 몇 년? 102년 만에 성과다.
한국 문화예술 영화계 뭐 이거는 축제다 막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전 세계의 영화인들이 모여서 한국 대표로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막 이런 때 그 우리 11명의 선수들이 막 4강까지 올라갈 때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 그런 의미예요, 다.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 따면 기뻐요? 막 성도들 막 이렇게 가족들 모여서 막 가슴 졸이면서 보고 그래요? 아니구만, 아니야. 일본 사람이구만, 이거. 그게 대표성이 원래예요. 이완용이 일본에다가 사인했는데 왜 우리나라 국권이 없어졌을까? 그가 대표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담이 첫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은 게 우리한테 다 전가되고 오염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해요? 마음먹은 대로 살아요? 어느 쪽으로 자유를 자꾸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자유는 선을 행할 자유거든요. 근데 죄 짓는 자유만 자꾸 자유를 찾아요. 죄의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었는데 담배 피우면 어때서 술 먹으면 어때서 내가 좀 주식 좀 하고 노름 좀 하면 안 돼? 내 자유인데? 그래, 네 자유다. 근데 한번 진짜 자유라면 지금 그걸 끊어봐. 그래야 진짜 자유야. 근데 못 끊어. 못 끊어. 못 끊는다고 해봐. 끊어봐. 못 끊어요. 못 끊어. 못 끊어요. 사람마다 다 그래. 이상하다. 아담이 졌는데 왜 그럴까? 죄 전가된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죠. 누군가는 이거를 대가를 지불하고 다 살려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공생이 처음 할 때 시험부터 봤잖아요. 우리와 같은 육신이 있되 죄는 짓지 않으셔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기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돌을 떡으로 만들다 다 무시하고 떨어져 받는다 다 이기시고 말씀으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고 나서 완전한 아담으로 제2의 아담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그분께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올려드리고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데 그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성을 입었다는 거, 영원의 시간에서 시간의 제한을 입으면서까지 들어온 이유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살리고 싶은 그분의 속마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하는 애완견이 있는데 내가 개가 됐다. 햄스터가 있는데 햄스터가 돼서 햄스터를 사랑한다.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거랑 비교가 안 돼요. 피조물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대표해서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이들의 죄를 대속해주고 스스로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책임지는 신은 어디에도 없어요.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과 인간으로 오셨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 방법이 아니고선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그냥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그렇게 오셨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오셔서 뭐 어쩌자고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로 이 성육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저렇게 올 수밖에 없을까? 뭐가 목적이었을까? 우리를 돕는데 왜 저렇게 돕시지? 그래 깊은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진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이셈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고 그분의 언어를 담고 나사로와 베드로가 배신하고
뽕나무 위로 삭개가 올라갔을 때 그 세례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을 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이렇게 도끼 눈을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사랑과 긍휼의 눈. 물론 예수님은 불의를 보면서는 채찍을 만들고 엎으시면서 분노도 내셨어요. 여러분, 희노애락이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자기 이익에 분을 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수와 성전이 무너지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걸 안타까워하셨죠.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마음들과 성품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그래서 이 인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거는 여러분 뭘 뜻하는 거예요? 신성.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2페이지 밑에 보면은 신성이에요. 그래서 한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요, 그 기독교회사에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완전한 신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인들은 제가 그 처음에 얘기했죠. 헬라인들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봤어요. 그래서 신이 육을 입는다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이거의 말이 되냐? 오히려 죽음을 그래서 그 해방되는 걸로 봤는데 또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삼위 하나님임을 얘기할 때마다 신성 모독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주원 전사님한테 이제 내가 네 애비야. 그럼 막 이주원 전사님이랑 이은경 집사님이 막 쌍도끼를 치면서 막 저 죽이자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내가 애비예요? 그런 느낌이 유대인들한테는.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잘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훼를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극존중했는데 내가 네 애비야 이렇게 예수님이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꾸 내가 네 애비 맞아 이걸 자꾸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여러 번 밝힙니다. 그럴 때마다 그 유대인들이 발끈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바울이 되기 전에 유대교의 그 열심당이 아주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볼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저기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박해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러나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나중에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면서 부활하신 그러면서 눈이 열리면서 자기가 증거하고 다니지.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 중에 개종한 사람만 믿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유대인들은 뭐가 걸리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절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통과 여러 가지 이 학식이 중요한 유대인들이 그 요셉 집 그 아들 그 목수 걔 마국간에서 말밥통에서 태어나네? 걔가 뭐 성령으로 잉태를 해? 마리아 사고 쳤구만.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는 그냥 다 믿잖아요. 그냥 이 얘기는 지금도 못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역사적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저기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온 건 아니야. 가연설이야. 잘못 본 거야. 영만 본 거야. 유대인들은 저 뻥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니야. 저거는 그냥 인간 예수인데 이단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축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인 게 중요한 게 이 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영원의 떡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뭐다.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모세가 하나님 내가 바로한테 갔을 때 당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주가 뭔데 하나님이 그래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어 성경에서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패턴으로 쓰는 게 에고 에이미 구문이에요. 나는 빛이야 진리야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알죠. 이 유대인들이 성경 전문가니까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니? 하나님.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만 하는 사역을 다 해요. 문둥병은 하나님이 주는 병이거든요. 가서 고치고. 사탄을 쫓을 수 있는 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사탄과 귀신이 쫓아나고 보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가 시체가 썩는데 살아났어. 그럼 믿었어야죠.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이분이 너무 성품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아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니까 왜 심판자로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봐요.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거는 다 모세가 일으켰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재현시키는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려고. 그걸 보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계시를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전능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러분 사람이 정이 많으면 측은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세우고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가질 못해요. 그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밖에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함륜길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장정은. 함륜길 저예요. 저 자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를 소개해요. 가장 정확한 진리예요. 그래서 구약을 예수님이 풀어준 신약의 말씀이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었는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게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성육신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걸 배웠어요. 성육신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잘못한 것들을 누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상황과 우리의 성정과 연약함을 다 아시죠. 이거에 대한 눈물이 있죠. 이걸 받으시고 그것을 또 용서해 주러 오신 거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그분이 우리의 처지를 다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용납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그게 성육신이 갖는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요.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넣는데 신앙 고백은 했어. 아까도 얘기했죠. 그분의 어떠하심은 나의 어떠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게 중요해요. 자 이제 잠깐 3페이지 보면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 나오죠? 그거 하기 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며 이 부분을 이 박하진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예.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며 신이신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정확히 알수록요 어떤 힘이 생기냐면 내 존재와 연결이 돼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이 그려주는 대로 살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좀 수정돼야겠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성화로서 예수님이 형상을 담는 게 더 중요한 가치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입니다. 맨날 일문일답에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걸 맨날 얘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영광이라는 독사조의 단어 의미가 뭐냐면 그분의 주먹 영광이 뭐냐면 괜히 그러는 거야. 이게 딱딱한 거라서 영광이 독사조는 그분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가장 잘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잘 드러내는 사람일까? 그렇죠. 그 다음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영광이 되냐면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같아. 이 얘기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받는 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 일로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화적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적 영광도 있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분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 그렇죠? 근데 예배를 회복했는데 담임 목사가 조폭이야. 이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방향을 지향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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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나영 선생님 읽어주세요. 첫째, 예수님은 나와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중보자라며.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기 때문에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받아요. 왜 기도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돌리는지 알아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가면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신다니까요. 오직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지 진짜 중보자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나와 우리를 죄와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각 개인에게 있는 모든 죄와 연약함, 상처, 중독, 질병, 진로 등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용서받는 것과 플러스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들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들이 있어요. 코로나 오면 코로나 증세가 있죠. 뭐 열나고 막 이렇게 기침나고 그런 거, 몸살 나고. 죄와 사망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중독이 생기고 끊지 못하는 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목사님 난 병원 가서 했는데요. 그 누가 창조했는데요? 예수님 그걸 만나기 위해서 열어줬겠죠.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나의 폐부와 나의 성정과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청년들만 놓고 얘기해도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표 지향돼서 일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일이 중요한지 나의 감정적인 위로와 충족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관심사가 잘 이루어져. 너무 달라요, 다양.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중요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갈급해서. 가정에서 성숙한 거죠. 그래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세요.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엄마라도 이해 못해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알고, 그런데 위로자를 잘못 고른다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도우실 분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우리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하면 여자들 되게 기분 나빠하죠. 아니야? 우리가 뭐 2인자야? 뭐 시다발이야?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이 도움이에요. 도움. 보혜사 성령, 보혜사 예수라 그러거든요. 보혜사란 이름 자체가 돕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예요. 주요. 그러니까 잘 하세요. 완전한 도움.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나 아름다운 윤리적 결단이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은 그런 일조차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의 뭐 진로라든지 상처, 중독, 질병 이런 것들을 고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죠. 잘 봐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 안에서 해결받는 것들이 출발이에요. 그거 없이 다른 것들을 한다, 무엇을 한다 그러는 것 자체가 자기 기만이에요. 그래서 맨날 혼났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할만해. 그러니까는 죄인들은 나는 그런 죄인들하고는 달라.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아직은 그 죄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다는 사인으로 예수님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 죄인인데 의인인 척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해서 영적으로 회복된 힘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현대 기독교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사회 구원과 사회 정의 쪽으로 흘러가면서 봐요.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또 인권운동을 하는 거에 만족을 느껴요. 잘 들어요. 자, 주목. 무슨 얘기냐면 그런 사람 많이 봐서 그래요. 좀 똑똑하다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잘 들어요. 우리 청년들도. 내가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노숙자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일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전쟁 분쟁 지역 가서 막 구제하고 뭐 이렇게 헤비타트라고 집 짓는 운동도 막 갔다 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하면서 스스로가 난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기가 거룩한 도구로서 뭔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큰 함정이에요.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선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 존재를 죽은 존재를 살린 거라니까요.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온몸이 그냥 암덩어리로 퍼져서 영혼에 생각만 하면 죄를 짓는 그 놈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거예요. 모든 순간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그분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 부끄럽지만 내 손 잡아주 그 심정으로 회복된 사람이 그 다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너무 잘난 척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들도 막 그런 운동한다고 저희가 의시돼요. 막. 꼴보기 싫어 죽겠어. 너 죄인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려서
겨우 사랑구실하게 만든 거야. 네 자리는 저게 불구덩이야. 지옥의 땔감이었어. 그 존재를 살려주신 거라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날로 살아.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마음을 잃은 거예요. 눈에는 의가, 자기의가 가득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이런 봉사도 했어. 너희 인도 가서 구제해봤어? 아프가니스탄 가서 너희들 해봤어? 그 시간, 그 기회 누가 준 건데?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나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한다. 주님, 나는 저 죄인들과 세리와 청개들과 달라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정치하는 정당들 보면은 인권위에서 일하는 정당 보면은 혐오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거로 만족을 해요. 나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막상 그들의 삶을 보면은 개판이에요. 난장판이지. 진짜 죄악의 끝을 봐요. 그걸로 다 포장을 해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예배 때요, 그 은혜가 좋아갖고 엎드리는 태도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때 나와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그만 앞에서 너무 거만하게 서 있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자리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와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시는 그분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완전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위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은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잘 들어봐요. 뭔가 사회적인 일들 있거나 이슈 있을 때 딱딱 언어로 정리해 갖고 또 이런 건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은 마치 자기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것 같아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를 멋지게 했어요. 그럼 자기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다 너무 위험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성육신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 둘째, 예수님 닮은 인격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보다 내일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됐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업적, 때로는 그 일이 없어짐으로 내가 깨닫게 되고 변화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의 성공이 그냥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 양심, 인격, 신앙 다 팔아먹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때로는 거꾸로 요셉처럼 감옥 가거나 넘어졌는데 실패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됐어요. 그게 성공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분이 인성으로 왔다는 것은 그 모습을 닮으라고 직접 모범이 되어 주셨다니까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가. 그럼 그 푯대를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셋째, 보미 선생님 셋째 크게 읽어주세요. 성육신의 원리는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다. 성육신의 원리를 보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의 조화가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적응하며 살아야 할 중요한 원리이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쉬기도 하셨다. 가정생활이 소중했기 때문에 유소년기에는 육신의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면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까 하다가 썼는데 잘 못 쓴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잘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갈 이 땅 가운데 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 자체가 기뻤을까요? 이렇게 생각. 나이가 너무 사랑하는 돼지가 있어갖고 돼지가 됐다? 돼지우리에 들어갔더니 막 다른 돼지들이 꿀꿀 왔어. 뭐 그래서 뭐 냄새 막 기뻤을까요? 피조물이 되는 것도 이렇게 신이 드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성과 육성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공존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다 쓰시잖아요. 그럼 거꾸로 묻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제 두 가지가 공존해요. 창조주는 아니지만 그분이 거주하세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인성과 신성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묻습니다. 여러분 기뻐요? 기쁜데 잘못된 생각만 해도 성령이 쭉 찌르고 뭔가 안 하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괴롭게 해주시고 물론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성령과 함께 지내는 게 늘상 행복해요? 육의 소욕과 부딪힐 때는 바울과 같은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목에서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거 언제 끝나는 싸움이냐 이런 거 탄식 나와요 안 나와요? 나만 나와? 너무 거룩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 탄식이 안 나온다 그러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 이 땅 있는 동안 상태 좋거나 성령 충만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늘상 그러진 않아요. 심체도 됐다가 올라갔다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럼 여러분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 속에도 성육신의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의 원리로 풀어야 되는 게 있죠. 이거 잘 이해해라. 이거 깊은 거예요. 근데 또 영의 원리로 풀어야 되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를 잘 쓰는 사람을 지혜롭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다 육의 원리로만 풀어. 어떤 사람은 육은 없어. 영의 원리로만 풀어. 잠도 안 자고 계속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해. 세상 살도 안 해. 돈 벌면은 부모님 있는데 부모님 이렇게 봉양도 안 하고 다 헌금해버려. 그냥 아스피린 먹으면 나을 건데 기도만 하다가 큰 병 돼.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고 말씀만 먹다가 막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 이거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도 주무시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때로는 신성을 통해서 귀신도 쫓으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동일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의 원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인성과 신성의 그 조화 속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실례로 얘기할게요. 아니 제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니 애가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병원을 가봤어. 진단을 받아봤어. 그러니까 뭐 계류성 유산이 3차 이상 반복되면 이거 습관성이기 때문에 이거 불임 확률이 높다. 그럼 이제 거기서 무너져? 아니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주는 거야. 생명은 하나님 건데 의사가 생명의 주인은 아닌데 기도했어. 임신이 됐어. 애가 10달이 됐는데 안 나와. 보름이 지나도 안 나와. 그럼 제왕절개 하자. 병원 가서 얘기를. 그럼 제왕절개도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늦으니까 안에서 병 먹고 그러고 막 목 감고 막 얘가 목 감고 탯줄로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벌써 자살하려고 그러다. 근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 주시는 게 기도해라. 그래서 3일 금식하니까는 얘가 지가 알아서 나왔어. 이 모든 것들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집이 필요했는데 지나버렸어. 날짜가 접수하는 날짜가. 우리 저기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했어. 늦게라도 다음 차선이라도 늘려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형편을 보더니 지난 거에다가 넣어줬어. 이렇게. 그것도 은혜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가 됐어.
그 몰랐구나 그 사연을. 그 깜짝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죠. 그 이제 분별 어떤 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지만은 어떤 거는 또 우리가 유교원리가 잘 때는 또 자야 되고 이게 성육신의 원리를 풀어가는 지혜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여러분 7, 80년대에는 그 건축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떨어질 때까지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 공사 진행 늦어지면 대기 지치거든요. 근데 정말 막 이 뒤에 이제 중직들이 회의를 했어. Y로 쓰자. Y로가 뭔지 알죠? Y로 쓰자. 공무원들 Y로 가면 끝난다. 돈 먹이자. 이제 그쪽 파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이쪽 목사님은 우리가 교회가 그런 걸 하려고 하는 데가 아니지 않느냐. 거룩하게 맞힌 것만까지 지키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사님 고집대로 했는데 또 안 되니까 성도들 지치고 막 휘졌어. 어느 날 이게 여러분 옛날 80년대 알죠? 이거 1년 될 거 Y로 쓰면은 그 다음날 나와요. 그럼 바로 공사 진행되고 그런 거거든. 근데 Y로 하나도 안 썼는데 진행이 된 거야. 깜짝 놀랬지. 막 무슨 장로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가서 이제 그 저기 시청 건축가 가갖고 이제 허가 받은 거 사인하라고 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등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양복이 반쪽이 됐어. 안 거지. 목사님 그 사이에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Y로 써도 안 될 거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죠. 교회의 거룩함도 지키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고. 아, 이게 성육신의 비밀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모든 게 성령의 힘이에요. 믿습니까? 그 원리를 배우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마칠게. 저 하지 마. 괜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개척하기 전에 여러 건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와서 자기 은퇴할 때 있으니까 하라 그런 분들 있었고, 뭐 교회 져준다 그런 신우회 사장도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법인을 만들어주면 회사에서 장학재단을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돈을 넣으면 그걸로 교회 운영비로 쓰고 그러면서 그게 일종의 돈 세탁이라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또 빼주고 이러래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한 달에 최소한 1,000만 원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저한테는 달콤한 유혹이 아니에요. 큰 유혹이지 그게. 돈 1,000만 원씩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지혜다. 활용이다. 활용. 근데 아무리 기도하다는 기뻐하지 않는 거야. 교회가 그런 공동체, 교회라는 곳이 오히려 더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돈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안 기뻐할 거야? 안 기뻐해요. 싫다 그랬어요. 싫다 그랬어요. 싫다 그러고 봐요. 그렇다고 큰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요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로 은혜인 거야. 왜? 그렇다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물질에 대해서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도 생기고 성화가 되고 그럼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하면은 멈추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신앙이란 게 그래요. 우리가 성육신의 원리를 많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분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탄생, 이거 지금 이제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인데 아주 이분이 오신 걸음걸음이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생기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음식 뭐 좋아하시는지 취미가 뭔지 혈액형이 뭔지 발이 몇인지 다 알아요? 우리 엄마는 꼬불파마를 좋아하는지 웨이브를 좋아하는지 생물을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그분을 아는 만큼 넓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요, 사도신경이나 수요리문답서는요, 그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폭넓게 줘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